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 저녁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간구하시는 제목들마다 소망들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는 귀한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 저녁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깨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놀라운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과 또 간구하는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여름 캠프가 이제 두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청년부 우리 그 여름 캠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 아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여름 캠프를 남겨둔 우리 초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캠프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초등부 또 청년부 하나로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요. 내일은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건강과 또 안전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또 늘 이 덥지만 또 비가 오지만 또 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행적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낼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고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특별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내 생각만 믿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머무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형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소수의 이 제자들이 다수의 이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놓인 환경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이런 모습처럼 지금 아마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수의 적대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이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잠잠히 기도하고 머무르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사도행전 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도가 처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요, 물 세례를 우리가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매일매일 이 은혜와 충만을 받지 않고 어제의 그냥 그 은혜와 그 충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의 은혜와 충만은 어제까지이고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시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어제까지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요. 오늘은 또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일어나서 또 기도하며 또 성령을 간구하며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지도록 매일매일 기도와 또 은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향하여 크게 두 가지 사역 형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믿는 자를 향해서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은 권능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힘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자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그 권능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 형태는, 우리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사역의 형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장 8절 말씀과 같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인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주하시는데 이후에 성령이 분명히 감동을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이 때때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무리예요. 그거는 제가 그 감동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면 때때로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와 더 이상 성령님의 활동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데,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계속 거절하거나 내가 또 잘못된 죄로 인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지 않으시고 활동하지 않으시고 어떤 지시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불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예수를 영접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시고 두드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또 안 계신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늘 거절하니까, 늘 거부하니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계시긴 계시지만 활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그분의 능력의 불이 활동하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감동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을 비워야 온전히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참 중요한데, 그렇다고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과 성령이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무기력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와 우리 수양관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강교회 부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있어봤지만 이렇게 말씀과 또 성령으로 함께 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보면요, 간단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성령이 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요철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더불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모든 분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하요철야 가운데도 항상 지금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사도행전 2장에서 기다리고 머무르고 기다리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개통의 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도 항상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방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 성령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또 사모해야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무기력하지 않고요,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삶에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장래를 미리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장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늘 걱정합니다. 미래를 늘 걱정해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성공하고 잘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디로 가야 내가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자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왜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요? 단순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미래를 안다면, 앞날을 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안다면, 또는 5년 뒤에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날 줄 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1년 뒤에 큰 돈을 버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마 1년 뒤에 큰 돈을 버는 일이 그날 일어나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그 일이 벌어지기 그냥 1년 동안 먹고 자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고 게으르게 살고 아마 방탕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년 뒤에 어차피 큰 돈을 버는데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방탕하게,
그냥 자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1년 뒤에 어느 날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그 일을 내가 미리 안다면 아마 늘 조마조마 불안해서 1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늘 고민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미리 앞으로 장래를,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방탕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미리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지레짐작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미리 앞날을 모를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아시기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또 날마다 기도하며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인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동도 주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장래를 나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내가 굳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오늘 힘들지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기에, 확신하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 항상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때때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늘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거절하거나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복된 길과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장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12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 화요일 저녁 8시 2층에서 화요 철야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주일 또 오후 5시에 리턴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고요. 우리 이제 남은 두 부서 우리 교육 캠프, 우리 교육부 캠프를 위해서도 우리 초등부, 우리 청년부 끝까지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